2월 첫 주일입니다.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 은혜를 받기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임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다시 한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를 다시 한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할 십자가 날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여,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는 것 이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나도 무언가를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노라고, 주님께 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 앞에 영광 드려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원하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고백하며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계절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2월 첫 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느 분은 지난 시간 동안 승리하셨을 수 있고 어느 분은 지난 시간 동안 실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지난 시간 감사가 많지만 또 어느 분은 회개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주님, 무릎 꿇어 회개하는 분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이 고백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곳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좋은 리더십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도하셔서 비옵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의를 실천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오 시장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사랑하는 시장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정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귀한 서울시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합력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우시고 의를 향하여 옳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기는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정의와 진리, 국민의 생명과 공동의 선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대립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고 계시온데 연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준비된 찬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귀하게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비인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41절 이하는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2월 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주일학교 사역위원회에서 지난 교사 헌신 예배에 이어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규정짓는 게 세계관인데 모든 문제 해석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렌즈를 딱 쓰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와나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은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한국교회. 우리는 여전히 영적 회복과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본질인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본 운동은 1,000개 교회가 다시 기도로 일어나 10만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구령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5개 노회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지역 모델을 세워 1만 2천 교회가 동참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본부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전국노회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동참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교단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목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오후 4시 대한교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아마 몇 차례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의 설교 자료도 봤더니 제가 5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도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서양 속담 중에 어떤 사건을 들은 사람은 그 사건을 알고 본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중요한 것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이해한다, 이런 속담이 있던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은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하는 것이 달라요. 마태는 마태의 시각, 누가는, 요한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런 내용보다도 요한은 한 켤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해되고 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늘상 그러잖아요. 이는 내 몸이니 이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그 성찬식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거 모자란 적 있어요? 그거 끝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영적 메시지를 주는데 그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 요한복음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이 마가는 어떤 시각으로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어떠한 길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몇 차례를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그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특별히 비슷한 내용이 칠병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8장의 그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쭉 읽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게 21절인데 21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리 말씀하세요. 뭐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했는데 그걸 칠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니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 메시지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순차를 좇아서 시간을 좇아서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경우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 이 내용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이끌어가고 싶고 그러한 여러분들로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가운데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클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번 설교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그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우리는 뭐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는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이 내용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더 나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단어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맥을 보잖아요. 그 루터의 가르침이기도 한데 세 번째로는 역사적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자는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때는 이 본문을 여기다가 놓고 어떤 때는 그 본문을 그 뒤쪽으로 놓고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요. 그렇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 앞에 어떤 사건을 속개함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사건이냐면 21절에서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헤롯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인 이유는 자기가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아마 엄청나게 크게 벌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된 사람들을 봤더니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닌 거예요.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초대됐는가 보면 대신들이 초대되어 있죠. 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왕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장관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천부장입니다. 천부장들이니까 아마도 군대의 요직들 참모총장들 이런 사람들
초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뭐죠?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시대에 나름대로 뭐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실세인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런 잔치를 왕이 벌였다고 하면 그 잔치의 규모가 어떤지도 볼 수가 있고 내용이 어떤지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많은 음식들이 동원됐겠죠. 아마 흥청망청했을 것 같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 잔치를 아마 북돋우기 위해서 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동원됐겠죠. 그 가운데는 춤추는 여인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풍성한 일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그 풍성한 잔치가 있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머리를 가져. 사실 헤롯은 요한이 두려웠어요. 처형하고 싶었지만 원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요한의 설교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왔던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거라고, 나는 뒤에 오시는 그분의 흰 그 샌들, 그 끈을 매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한인데 자기의 잘못을, 이 헤롯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할 때 이 헤롯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지 않았을까요? 딱 끝내버리면 될 텐데,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원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뒀던 거거든요. 근데 저 생일날 자기의 딸이 엄청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이리 말을 했죠.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어느 소원까지?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허세가 많습니다. 허세가. 그런데 이게 웬걸? 그 딸아이가 춤을 춤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인도 그렇고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약속이니까. 뭐냐? 그랬더니 그 엄마의 사주를 받은 이 딸이 하는 말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의 머리를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끔찍해.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28절. 그 머리를 어디에 얹어다가, 소반이 뭡니까 여러분? 소반이 쉽게 표현하면 쟁반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좀 괜찮은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 그냥 접시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오지 않잖아요. 담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잖아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웨이트레스가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쟁반이 있고 그 위에 뭐가요? 음식이 왔던 거였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그 위에 뭐가요? 사람의 목이 말해요. 그것도 세례 요한의 목이 거기에 담겨오니까 그 잔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는 뭐 이랬던 했는데 쌓여졌을 거예요. 이게 헤롯 궁에서 있었던 잔치라고 마가가 먼저 소개를 하면서 또 다른 잔치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잔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광야에 있어서의 잔치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가보셨나요? 전 가봤어요. 거기에 풍광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풍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은 왜 모인 겁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왜 모여서 끼니를 걸르면서 그들은 뭐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헤롯의 잔치만한 풍성함은 없지만, 그런 음식은 없지만 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잔치가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는 더 풍요로움으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 묻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보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사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여만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가치의 행복을 쫓아가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잔치에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줄기신 예수님에게 가진 여러분들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을 좇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단 말씀이죠. 이 본문을 버나메끼가 왜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첫째는 버나메끼가 그 35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꾸물꾸물, 이게 시골 말인가요? 꾸물꾸물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면 36절을 통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리를 보내어 다른 곳에서 먹게 하시죠, 이런 말이에요. 아니, 거기 가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먹게 하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요. 7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저기에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처음에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점진성이 있지 않나요? 점진성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 주세요, 이 정도예요? 찾으시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두들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절 같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찾으셔서 머뭇머뭇 꾸물꾸물하지 말고, 전가하시지 말고, 염려 많지요.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열을 빼앗기시지 말고 찾으세요. 여러분, 두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교훈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도 그러신데, 뭔가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특징이 있으세요. 특징이. 그냥 당신의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에서 홍해 앞에서 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아우성되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큰 언덕들이, 이게 옴싹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가르마, 이렇게 하시던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뭐를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와 같은 질문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아무 말 못,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그것으로. 그 지팡이는 부족함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있으세요.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를 요구하실까요? 성경을 봤더니 믿음을 요구하세요. 항상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선행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어요? 내가 너한테 땅과 자손들을 줄 건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떠난 그 행위가 뭡니까? 믿음 아닌가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 한결같이 선행되는, 그들을 나름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표현 방식이 뭐였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허상에 대해서 나는 믿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 그렇지, 이게 믿음이지.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제들과 이 엘리야가 나름대로 흔한 말로 영적 전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이 제단에 불로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때 엘리야가 이 사람들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하죠. 그래서 그랬겠죠. 너희가 먼저 해봐라. 이 사람들이 바알, 그냥 바알을 찾고 이래도 이게 역사. 그때 엘리야가 약간 비아냥조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신이 자는가 봐. 좀 크게 해. 그랬더니 어찌합니까? 크게 하는 것도 크게 하는 거지만 그들의 몸을 상처내면서 피를 내면서 부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물을 떠와라, 물을 길어와라. 그래 우리가 그 엘리야가 쌓았던 그 산을 이렇게 가봤을 때 지중해랑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지중해에서 물을 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푹 적셔라. 이게 아주 푹 적셔라. 혹여 불이 내렸을 때 저 사람들이 엄한 소리 할 것 같다. 푹 적.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가능할까요? 믿음이 아니고 또랑을 내서 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고 그 제단에다 물을 부어서 불이 내렸을 때 일반적인 생각은 불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가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딱 믿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죠? 내가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건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도권이 돼가지고 또 모세가 돼서 나름대로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사모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봤더니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4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죠.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저는 요 성경을 보면서 어디에 더 제 시선이 가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것을 나눠줄 때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100번 이해하겠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누구 손에 또 들려집니까? 그 빵이, 그 떡이 제자들의 손에도 들려져요. 제자들이 놀랬을 것 같아요. 나눠줘, 아니 그대로 있어. 나눠줘도 그대로 있어. 나눠줘. 지금 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여러분 보고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6년 차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게 1년, 2년은 어느 정도, 그리고 뭐 사람들 대인관계 잘하면서 교회를 그런데요, 그 이상은 어려워요. 그 이상은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함이 없다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제 안에 없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지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와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간증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신앙생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성경의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3절을 봤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뭐라고요?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찼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좋아요, 믿음으로 드리시기도 하고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이 귀한 것들을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가 늘 생각나요. 그분이 저희 청년이었을 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5,000명의 것을 지 혼자 먹는 사람이다. 한 종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분의 강조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배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5,000명 거 꿀꺽하는 내가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년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주제였었더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 죽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밀알 한 알이 심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놀라운 역사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이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더러는 여러분, 더러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하실 수도 있어요. 더디게 하실 수도. 그때 지치지 말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네. 천당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역사함을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